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하여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사람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바울은 각 자기가 세운 교회, 그 자기 제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항상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리고 자기는 매일 죽어야 되고 자기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자신은 그 옛날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고린도 성도들에게 쓴 편지 고린도서 7장 22절부터 25절 이렇게 특히 25절에 이렇게 돼 있는데 끝을 이렇게 맺습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그가 아무리 하나님 담에색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였더라도 자신의 몸은 아직도 그 옛날 법에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습성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은 날마다 죽노라 얘기하면서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태형을 3번 맞고 돌로 1번 맞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대해서 자신이 실제로 죽을 뻔한 했던 일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도 이런 고난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그런 고난이 너희에게도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오늘은 그가 당했던 고난 중에 가장 심했던 죽을 뻔한 했던 고난입니다. 시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은 지금 바울이 루스드라에 있는데 바로 전에 사역했던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약 2주 정도 사역을 했는데 크게 사역한 내용은 없고 한 가지 이해하는 것이 뭐냐면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유대교를 따르는 유대인의 열성, 바울이 옛날에 가졌던 그 열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울을 반대하고 그곳에 있는 유대교에 귀의한 자들을 그 귀부인들이나 아니면 유대의 이방이지만 권세 있는 자들, 그래서 자신의 종교 유대교에 도움 줄 자들을 준동하고 선동해서 바울을 반대해서 도망쳐 왔던 지역이 바로 이고니온입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죠.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고친 것처럼 바울이 그를 고칩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놀랍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니. 앉으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그를 고치다니. 그리고 와서 시 바깥에 있는 경계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제물을 갖고 와서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여기고 제사를 했던 것이 바로 어제의 말씀입니다. 13장까지죠. 바로 어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이고니온에도 퍼졌습니다. 이 루스드라에서는 다행히 유대인들이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이 바울을 반대했다는 얘기는 없는데 그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루스드라 성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준동하고 선동하죠. 저놈
저 바울 저놈이 우리 유대교, 우리의 전통을 파기한다라고. 아마 이곳에서도 유대인들은 있었을 것인데 회당이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을 반대하지 않다가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을 반대하고 바울의 적대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를 돌로 쳐 죽이죠. 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안 그랬으면 끝까지 돌을 던졌을 것인데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는지 그를 돌로 치다가 그가 죽었다 생각해서 그냥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가 죽었는가 보고서 죽었다고 생각해서 진짜 확인하려고 모였을 때 바울이 일어나죠. 근데 이 장면이 어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첫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하고 비슷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히브리파 유대인, 그러니까 원래 그 유대 지역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과 논쟁을 하다 잡힌 것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헬라어를 쓰는 로마 제국에 살다가 그곳으로 돌아와 그곳에 정착한 그곳으로 귀촌해서 정착한 유대인들과 싸우다가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고소당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 집사들도 스데반 집사도 기적과 이사를 행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 도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과 논쟁이 붙었고 그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이길 수가 없어서 거짓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준동해서 고소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그가 죽게 만듭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길리기아 성의 다소에서 태어난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해서 스데반 집사를 고소했고 사람들을 선동했고 죽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가 열심을 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 때리고 옥에 가두고 재판받게 해서 더 이상 그 도를 못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를 믿는 사람들을 아예 밟은 색지에서 없애려고 했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죠. 그런데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그 전에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베드로처럼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전에 그 일이 없던 것을 보고 루스드라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나바는 신의 현신이라고 믿어서 그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고니온에 사는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을 배척하기 위해서 선동을 하고 어쩌면 바울에 대한 거짓 증인도 세웠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루스드라는 유대 지역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그 전날 이적을 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그의 말을 듣고 그의 제자가 되었는데도 바울을 돌로 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 바로 유대인에게 그들이 스데반에게 했던 똑같은 권리,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로마 제국으로서 받은 자치권 때문입니다. 이 자치권 때문에 로마 제국의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자치법, 자신들의 종교법을 어긴 자들은 자신들의 그 율법으로, 자신들의 종교법으로 처단할 수 있었는데 바울을 그렇게 처단했습니다. 마치 스데반을 죽인 것처럼요, 바울을 그렇게 죽였습니다. 바울은 그 돌을 맞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은 항상 그 편지를 쓰면서 자신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은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개수고 자신은 육신의 법을, 죄의 법을 따르는 자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어쩌면 그가 행했던 첫 번째 살인이라고 할 수 있는 스데반 집사의 죽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루스드라 성에서 돌로 맞으면서 그 스데반 집사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스데반 집사가 했던 말, 저 천국이 열리고 인자가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라는 그 말에 유대인은 발광을 했다고 할 수 있죠. 눈이 돌아버렸습니다. 스데반을 쳐 죽이려고 했고 돌을 던졌습니다. 그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하죠.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마 그 말은 바나바도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바울도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저 유대인들이 자기를 향해서 돌을 치는 그걸 보면서, 그리고 자신을 신처럼 섬기며 신이라고 믿어서 제사를 드리고 했던 그 루스드라에 살고 있던 그 이방인들을 보면서 바울은 똑같은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바울은 죽음을 감내하고 죽음에 대해서 다 받아들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자신이 스데반에게 했던 그 죄가 떠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이런 마음이었군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군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는 것보다 자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음에도 자신이 하지 못하는 것에 어쩌면 더 슬퍼하고 더 그것에 대해서 더 안타까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떠났던 자들, 그리고 어쩌면 그가 죽었을지도 모르니 그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다가오고 바울을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 앞에서 바울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죽음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피를 철철 흘리고 있었기 때문에 피를 철철 흘리며 돌이 그 위에 쌓여 있었고, 그 모습을 보면서 꼼짝하지도 않는 바울을 보면서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바울은 지쳐 있었고 좀 기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일어났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습니다. 돌을 맞으면서 내가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는 이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묵상하고, 또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대부분 다 그러더라고요. 바울도 두려웠을 것이고 무서웠을 것이라고. 그게 맞겠죠. 지금 자신한테 악의를 품고 적의를 품고 돌을 던진 사람 직접 봤습니다. 그 돌이 자신을 쳤습니다. 그 돌 때문에 머리가 깨지고 피가 나고 온몸에 골병 들고 기절했습니다. 그런데 일어났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무서웠을 것이고, 그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목숨까지 버리면서 해야 되나, 그런 회의감에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가 했던 건 회의나 공포에 젖어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격려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무서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바울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광도 아닙니다. 그것은 항상 기쁨도, 항상 모든 일이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전에 알던 사람들로부터의 배척이고, 어쩌면 죽음도 각오해야 될지 모르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깼을 때 제자들의 얼굴 표정을 보고 그것을 깨달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제까지 나를 격려하고 나를 채굴하고 했던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을 때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죽을 수도 있는 일이다. 바울은 제자들의 표정을 보는 순간 제자들이 걱정됐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는 것으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버릴지도 모른다는 그 걱정. 그래서 그는 그 성으로 돌아가서 바나바와 함께 제자들을 격려했고 제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괜찮다, 나는 괜찮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다. 어쩌면 바울은 그 전에 자기가 했던 일, 자기가 저질렀던 가장 큰 죄악, 스데반 집사에게 했던 일, 바울이 먼저 나서 거짓으로 그를 고소했고, 바울이 거짓 증인이 되고, 바울이 선동해서 죽였던 그 일을 고백했고, 제자들한테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죄가 너희를 따라다닐 것이고, 그 죄 때문에 너를 받아들였던 그들,
나와 한통속이구나 했던 그들이, 너희들이 그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너희에게 돌을 던질 수도 있지만 괜찮다. 그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고 그것이 너희들이 예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나 역시 이 죄 앞에서 내가 후회는 하지만 회개하고 이것을 내가 바라보고 있다. 이 죄가 바로 내가 안고 가야 될 나의 십자가일 것이다.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를 딛고 일어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더 크게 쓰인다고. 바울에게 있어서 스데반의 죽음은 가장 큰 상처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제자들에게 고백했고 이 상처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는 더 크게 쓰였습니다. 그는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더 많은 제자를 삼았고 더 많은 제자를 키워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소문을 들을 수도 있는 루스드렛에 있었던 그 일, 그리고 왜 바울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일, 그리고 그 전에 바울이 했던 그 죄에 대해서 들었던 제자들이 흔들릴까봐 그는 다시 돌아가면서 더 갔을 수도 있지만 전에 세웠던 그 제자들, 자신의 소식을 들은 그 제자들을 더 격려하며 그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 하나님이 하셔서 이방인들에게도 문이 열렸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이 제자가 되어 구원받았음을 자신을 파송했던 그 안디옥 교회 그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돌렸습니다. 바울은 그 죄 앞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도 말씀대로 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다른 사람 앞에 내놓기 어려운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큰 죄가 있을 수도 있고 작은 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엄마들은 와서 이런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 예수님처럼 인자하게 하고 싶은데 어느 순간 자식들이 하는 것에 보고서 눈이 나도 모르게 화를 냈다라고,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러지라고 하면서 자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빠들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자책 때문에, 그 내 자신을 후회하는 것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크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믿음을 전해주는 더 큰 스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랬기 때문이죠. 바울은 자신의 죄 앞에서 후회하고 자책하며 그리고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죄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한테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13절에서 이렇게 얘기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 죄가 나를 잡고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것이 나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나는 언제나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죄, 나도 모르게 우리 자녀들의 본이 되기 위해서 인자하려고 했던 나에게 화를 내게 하는 그 모습 때문에, 그리고 그 모습에 자책감을 느끼게 하는 그것에 대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내일 다시 해가 뜨면 다시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너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나처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 그 스데반을 죽인 그 죄로부터 나는 매일 죽고 다시 그 죄에 대해서 나는 생각날 수 있지만 그래도 다시 살아나서 다시 새롭게 살아가고 그 사명을 감당한다. 이것이 오늘 나의 고백, 나의 다짐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며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함에도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유혹하여 죄짓게 만드는 그 사단 때문에 언제나 자책할지라도 오늘 밤 다시 자면서 주님, 내가 그 죄에 대해서 나에겐 책임이 없고 주님,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죽습니다. 내일 다시 일어날 때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힘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